로고스 채플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앙망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구원을 노래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오려 상조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도오려 상조회로 많은 회원님들의 수술 혹은 병원 방문 또 치료 중임을 알려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조지아의 심 회원께서는 심한 복통으로 검사를 하셨는데 소장에 혹이 있음이 진단이 되어져서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병원 방문 및 검사 예정이신 저희 회원님 계십니다. 뉴저지의 이 회원께서는 넘어지시면서 발가락 부상을 입으셔서 현재 방문 예정임을 저에게 알려주셨고요. 텍사스의 송 회원께서는 수면 중 호흡곤란이 자주 일어나는 관계로 또 전문의를 만나 진단과 치료를 받을 예정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단계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박 회원께서는 발가락 상처에 박테리아가 감염이 되면서 절단 수술을 하셨습니다. 또한 허벅지 근육이 막힌 증상이 진단이 되어져서 다리에 또한 바이패스 설저리 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일리노이 정 회원께서는 계단에서 구르면서 다리 골절로 인해 수술을 하셨고요. 또 함께 입은 부상입니다.
합니다. 얼굴과 치아 부상에 대한 또 치료 예정을 하실 예정이고 현재는 입원 치료 중임을 또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임 회원께서는 현재 직장암 4기 치료 중이신데요. 암이 사라지고 또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워싱턴의 김 회원은 저희 어린 회원인데요. 손목 부상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아이가 통증으로 많이 아파하는데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잘 이겨내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5일에서 9월 21일 사이에 나눔이 된 의료비이고요. 총 112명 회원에게 저희가 의료비 나눔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원금을 보시면 병원으로부터 저희 회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정을 받기 전에 원금은 45만 7,557불 58전이었고요. 이 중에서 조정되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정산이 지난주에 완료된 의료비, 그래서 회원님께 나눔이 된 의료비가 17만 489불 77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 원금이 16만 7,673불 57전이었고요. 이 중에서 또 여러 가지 조정 받으시고 또 저희가 완전히 정산 진행을 완료한 지난 한 주에 완료한 금액이 4만 4,786불 74전이었습니다. 많은 금액이지만 또 우리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참여로 저희가 함께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 또 목록 외에도 암이라던가 심장병 이외의 다른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치료 중이신 저희 회원님들이나 사역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 한 분 한 분에게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인내가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라 인정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알 수 없는 사랑의 깊이와 높으신 뜻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인내를 깨달아갈 때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낮은 자리로 가게 하시고 섬김의 자리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열심으로 알아가게 하시고 함께 인내하며 남을 섬기는 자리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시간들과 장소들과 사역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수십 년 전에 박 목사님의 가정을 통해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크리스찬 저널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고, 기도구를 상주회를 통해서 썩지 않고 버려지지 않은 귀한 사역으로 그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하시고, 로고스 체프를 통해 공동체의 삶이 어떤 것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 또 건강검진 사역을 통해서 그 복음을 더욱더 널리 알리고 그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사역들이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 하나하나마다 섬기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사역을 통해 기도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아픔으로 인한 불안한 마음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런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시고 한층 더 성장해 나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빨리 그 병마를 이겨내시고 치유의 주님을 만나며 또 그분들이 모든 영과 육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더 열심을 내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는 기쁜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귀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서 로고스 선교의 사역을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일마다 귀하다 칭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저희가 같이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신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이 때는 한창 무르익던 부흥의 그런 시기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아주 잘 나가는 때였어요. 권세 있고 진리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이런 사역을 행하시면서 어떤 먹을 게 없는 광야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셔도 수천 명이 이렇게 모일 정도로 아마 정말 굉장히 그런 사역적으로는 부흥의 가도를 가시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아마 이쯤에서 유튜브를 했으면은 수백만 팔로우에 수천만 뷰잉이 매일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역의 정점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향하게 하는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면서 시작하셨죠. 공생에 시작된 거예요. 퍼블릭 미니스트리.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소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에게도 이 소리가 들렸을지 안 들렸을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은 사역적으로는 일하신 게 없어요. 가르치신 것도 없고 기적을 행하신 것도 없고 예수님 존재 자체였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이 선포,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었고 기반이었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삶과 사역의 원동력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고백한 것이 중요한 만큼 하나님이 고백했다 하기엔 좀 표현이 적합하지 않지만은 그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한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그만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의 사역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하신 분이란 것,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사역을 하셨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던 이 사건 이후의 사역은 이제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길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열어주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러죠.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어떤 인간의 체험이나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침례하시고 나오실 때 그 계시되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계시가 베드로에게도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서 베드로도 또한 새로운 삶이 이 고백을 통하여서 시작이 됩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오시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권세가 주어지고 천국 열쇠가 주어져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풀어내고 묶어낼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권능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시몬, 바요나 시몬이라 그러는데요. 아무튼 그 이제 사람의 아들이고 요나라는 사람의 아들이 베드로, 그 시몬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그 정체성 위에 지상 사명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것을 풀고 묶을 수 있는 그런 열쇠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은 저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있기 전에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요. 시몬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뭐 청종하다, 듣다, 그리고 또는 갈대 또는 모래, 이런 의미가 시몬이라는 그 의미에 담겨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게바 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 히라보로는 페트로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꿨는데, 이 의미는 한국 번역에는 이제 반석이라고 주로 돼 있는데 아무튼 반석 또는 바위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이 세상의 조류에 따라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던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과 삶이 아니라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님에게서 뜯어져 나온 그런 바위와 같은 그런 견고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규정짓는 그 정체성이 이 세상의 어떤 사람에 의한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과거의 실패도 아니고 내가 소유물이 많고 적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 정체성이 내 삶의 시작이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어떤 가치, 내 정체성을 이 세상의 조건과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설정하면은 그 가치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 가치관에 따라서 내 삶이 평가되고 또 그 기준에 맞추려고 막 사람의 인정을 구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그거는 채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아무런 어떤 외형적인 그런 무슨 사역 이런 것이 없을 때 처음에 예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이 말씀이 저희들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어떤 이 땅의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하늘과 땅의 그런 리소스가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이 믿음을 갖고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간혹 이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죄인이다. 또 나는 벌어지지도 못한 그런 존재다. 그 마음은 이해해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는 죄인이고 그런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가 거듭난 저희는 저희의 정체성, 저희의 본질은 더 이상 죄인이나 그런 어떤 버러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서적이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울 서신에서 항상 각 그런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 분들을 어떻게 칭합니까? 너희 고린도에 있는 죄인들아 이 서신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지를 않았어요. 고린도에 있는 주로 쓰신 단어는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saint.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후서에서 그 서신을 쓰시면서 너희 죄인들아 잘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택하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를 짓죠. 그러나 죄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우리를 규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소한 것 같지만은 하늘과 땅의 그런 차이가 있어요.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는 그냥 죄 짓는 것이 나의 본성인 그런 죄인인가? 아니면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의 영적 DNA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지을 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은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든 이가 하나님의 의에 묻히지 못하고 했어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그 하나님의 공의가 나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봐요? 아유 내 새끼, 사랑스러운, 기뻐하는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하지만 그 아이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사랑, 기쁨을 주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면은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죄를 짓는 그런 어떤 우리의 습성 이런 것들도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는가?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계속 끝없는 회개를 통해서 되지만 끝없는 회개가 그 죄성을 벗어나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면은 우리는 그 죄에서 점점 벗어나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갖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나를 죄성에서 더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예로 우리가 닭장 안에 닭이 예수를 믿으면은 닭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닭이다가 아니고 이 닭장 안에 닭이 닭장에서 나왔는데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닭은 이 바닥에 모이만 쪼으면서 땅만 바라보면서 이 닭이 이 인생을 사는데 인생은 아니죠. 닭생입니까? 아무튼 그 닭이 이 하늘의 바람을 타는 그런 독수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을 바라보는 닭이 아니라 창공의 바람을 타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born again,
거듭난다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여러분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시겠죠. 그럼 이 고백을 계속 하세요. 이 계시가 한 번에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모든 영혼 육의 그 DNA로 이것이 스며들게 고백을 하세요. 그런 그 고백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 또한 점점 더 견고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들처럼 인 거 느꼈다가 아닌 거 느꼈다 이런 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계속 나한테 그것을 고백하고 듣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자신도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이고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일을 우리 인생의 사명과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열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에 풀어내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천사들의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서 말씀을 마쳤으면 합니다. 이 세상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는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누구라 하는가? 나는 누구의 말을 믿고 내 자신을 누구라 할 것인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새로운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상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내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에 주님의 선한 공급을 풀어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다시 새기는 로고스 선교의 사역자 또 회원 여러분 또 환우 여러분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